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라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무엇보다도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고 또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에게 당당히 맞서서 이 영적 싸움을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바울은 2장에서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지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그리고 또 이기심으로 하지 말아라. 또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구원을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또 구현시켜 가라는 말씀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 앞에서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마치 주인이 종을 직접 보고 있는 그 눈 앞에서 종이 갖는 마음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을 함께 지어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14절 말씀에서부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을 살폈으면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14절과 15절 이 두 절은 신명기 32장에 있는 이 모세의 노래를 바울이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5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신명기 32장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구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13페이지. 신명기서 32장 5절입니다. 구약 성경 313페이지. 자,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15절 말씀하고 평행을 이룹니다. 바울은 이 14절, 15절을 지금 이 신명기서 32장에 있는 이 모세의 노래를 지금 떠올리면서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하고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 32장 5절을 딱 반대로 딱 이렇게 엎어버리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그곳에서 틀림없이 엄난히 행할 것이다. 그들이 이방신을 따르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이 언약의 말씀들을 어길 것이다. 그러니 모세야, 네가 이 노래를 그들에게 주어서 이 노래를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해서 이 노래가 자자손손의 증거가 되도록 해라고 하면서 주신 노래입니다.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탁월한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세의 노래가 그에게는 굉장히 익숙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벌써 말을 하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을 떠올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원망과 시비 이러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행하였던 행태와 똑같은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항상 원망하고 시비하였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을 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세상의 빛으로 너희들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여주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서 32장 5절 말씀과 딱 반대입니다. 신명기서 32장 5절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그 지금 배역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은 흠 없는, 그러니까 흠 있는이 아니라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또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게 악을 행치 않는 흠없고 순전하여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들은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원망하고 시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어그러져 있고 거스르는 세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바울은 이 신명기서 32장에 있는 이 모세의 노래를 연상하면서 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얼핏 보면 일반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모세의 노래를 연상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배역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릿속에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제 3장에서부터 서술할 이 3장 2절에 나오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누구입니까? 개라고 지칭하는 자, 행악하는 자, 그리고 몸을 해치게 하는 자, 할례를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계속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또 이것도 해야 된다. 마치 이 공로주의죠. 지켜야, 뭘 이루어야,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계속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계속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그리고 시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마치 하나의 패턴입니다. 아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름규를 정하라고 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원망하고 모세와 변론하니라. 아마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하였던 그들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지금 연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우리 이 이스라엘 이 옛 언약 백성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원망하고 그리고 시비, 끊임없이 변론하고 논쟁하고 따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 여러분, 바로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 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시비, 그리고 계속 틀렸다고 말하면서 바울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 원망과 시비를 너희들은 하지 마라. 그들처럼 그렇게 악을 행치 말아라.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들은 마치 누구와 같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또 이 신명기 32장 5절의 말씀처럼 거스르고 어그러져 있는, 삐뚤어져 있고 흠이 있는, 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과 딱 반대로 너희들은 그들처럼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은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어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에도, 이 광야 때에도 여전히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그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도, 그리고 또 바울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도 똑같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훼손시키고, 그리고 계속 할례를 행하도록 할례를 강요하면서 자기의 육체를 상해하고, 또 율법을 지키도록 뭔가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공로주의를 계속, 율법주의를 계속 가르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먼저 1차적으로 빌립보 교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또 우리 시대에 또 적용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행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들, 치밀한 논리로 복음을 허물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죠. 너희는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원망과 시비로 행치 말고 너희들은 악을 행치 말고 오히려 흠없고 순전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오히려 그들,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들, 그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를 발생시켜 가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삐뚤어지게 만들고 있는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라. 드러내 보여주어라. 그들 가운데 삐뚤로 너희를 나타내 보여주어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삐뚤 나타내어라. 이 삐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을 훼손시키는 그들에게 무엇을 드러내 보여줘야겠습니까? 이 삐이 뭐겠어요? 여러분, 16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바로 말합니다. 이 삐이 무엇인지를 16절에서 말합니다. 무엇을 밝히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바로 생명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로마서 1장을 보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였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 바로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밝혀라. 여러분, 밝혀. 마치 그 횃불을 들고 그 횃불을 가지고 어둠 앞에서 길을 쫙 열어 보이는 것처럼 너희들 손에 쥐고 있는 바로 그것, 이 생명의 말씀,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확실히 드러내 밝혀 보여서 너희 교회 안에서 계속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는 그 거짓 교사들, 너희 교회를 계속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 만들고 있는 그들에게 참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복음을 밝혀 보여주어라. 너희들이 참되다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지금 이때 바울은 지금 이 횃불을 손에 딱 쥐고 이렇게 딱 어두움에서 이제 밤이 지날 때 횃불을 쥐고 가는 그것을 지금 이제 의도하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밝혀 보시면 앞에 각주가 8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각주를 보시면 밝혀, 이 8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또는 붙들어 되어져 있죠.
각주가. 그래서 그러니까 붙들어 콱 횃불을 콱 손으로 붙잡아서 빛을 쫙 밝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는 거지. 붙들어라.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굳게 붙잡아서 너희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온갖 합당한 이유들을 들어대면서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그 빛을, 복음을 제시하고 보여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이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참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교회는 너무 혼탁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설교는 그래서 잘 이렇게 비판을 잘 안 하려 하는데, 여러분,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현란한 말들로 우리를 꿰고 또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한평생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3장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결과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깊이 사랑했던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정말 깊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바울의 모든 것이 복음이었다면, 바울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였다면,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로 만들어진 이 교회도, 교회의 모든 것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때문에 탄생되어졌고, 그리고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헌신했던 것,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16절에서 나의 다름질, 그리고 또 나의 수고, 여러분 바울의 이 다름질과 이 수고, 이것을
17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름질, 바울의 수고, 이 바울의 열심과 이 바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서 나온 이 결과물이 바로 너희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바로 너희의 그 믿음입니다. 바로 너희가 바로 바울의 수고와 바울의 다름질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자기의 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제물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전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 전제가 뭐냐면 짐승을 하나님 앞에 짐승이나 또 혹은 또 짐승을 드릴 때 그 위에 곡식도 태워서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쏟아붓는 포도주 또 혹은 감람기름, 감람류 요거를 전제 혹은 관제라고 불렀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그때 그 위에 더하여 함께 쏟아붓는 포도주 그리고 또 감람류를 전제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는 뭡니까? 이 말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자기를 채운다고 말하는 그 바울의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린 그 제사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남은 고난에 자기의 육체를 드린다고 말하는 그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과 지금 이 전제로 드린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그 다름질, 이 모든 것, 바로 이것이 자기의 희생, 자기의 헌신, 이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줘도 내가 그렇게 죽어 없어져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그리고 나의 그 수고의 열매인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너희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희 속에서 거짓 교사가 찾아와가지고 계속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고 계속 너희 교회를 괴롭혀도
그래도 그리고 또 너희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요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우고 해도 그런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기뻐하라. 내 인생도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으니 나도 기뻐하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네 번의 기쁨을 이야기하죠. 사중적 기도, 기쁨.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면 기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속에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한평생 세상이 주는 기쁨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영적인 기쁨을 참된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